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소리 인도하시고 열왕기상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모양 처음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온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157쪽입니다. 157페이지 13장입니다. 13장은 이제 베델 제단 회파 예언과 유다와 베델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견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의 경고를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왜 보낼까요? 미워서?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어쨌든지 변화되어서 그를 고쳐보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심판을 경고하지요. 자, 여로보암은 그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리 우상과 산당을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도록 했다. 예, 단은 저 북쪽 이스라엘 끝부분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참 얼마나 사람 중심인지 아시죠? 너무 멀면 못 올까봐 또 가까운 쪽에다가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 섬겨라고. 참 여기면 인간 중심이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그냥 드러나죠. 그리고 그 역시 친히 베델의 단에서 분향함으로써 그의 종교 정책을 가시화합니다. 여로보암의 왕권 다지기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듯 했지만 느닷없이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베델 제단의 파멸을 선포하고 그 예조로 이 제단이 깨질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하여 급히 그가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한 조처를 마련하지만 결국 죄악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 후에 300년 이후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 예언할 때 요시아라 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 제단을 할 것이고 이 제단에 시신을 불태울 거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아에 의하여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이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그때가 조금은 지연된다 할지라도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심판은 시간 문제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와 야합하려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예, 여러분도 그러죠? 죄 짓는 사람이 잘 되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요? 아우, 이 사람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죄 짓는 데 이렇게 잘 될까? 그런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편 73편에 보면 그 시편 기자도 똑같은 얘기해요. 내가 실족할 뻔했다. 왜? 이 죄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에? 오래 살고 살은 얼마나 잘 먹으니 눈알이 툭 튀어나올 만큼 잘 먹고, 에? 죽을 때도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죽고, 그런 거 보니까 아니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면 알 수 있다고요? 성소에 하나님의 전에 가보니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하,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잖아요. 예? 여호와 함께하는 게 복이다. 자, 11절 3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실수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죠. 사실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의 임무를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왔던 길도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불행히도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어김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참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자기는 사명 잘 감당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그 말 듣고 낙이 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당신 배고프니까 대접해서 보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시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그냥 내가 대접할게 그러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나도 너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배고프니 큰일 난다고 부르다가 대접해서 보내라고 하다 보니까 분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죠? 이단들이 다 뭐라고 그래? 어젯밤 꿈에 그러잖아. 친처지가 그러죠? 아이고 우연이 아니야.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니 진짜로 만났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솔깃하고, 그래? 꿈에서 봤다면 진짜 하나님인가? 이제 이러면서 혼란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다, 꿈에 봤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시. 예. 아시겠죠? 가짜일 가능성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토록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자가 단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확신성을 증거하고 당신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훼손됨이 없이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즉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참혹한 죽음을 면치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중함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밥 먹지 마라 그런데 밥 먹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우리가 보면 그 밥 먹을 수도 있는데 그 굳이 밥 먹었다고 죽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밥 먹는 거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가 더 큰지? 우상 숭배가 뭐 비교할 수 없지 큰 죄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야, 내 말 안 듣고 밥 먹어서 죽었지. 우상 숭배가 내 말 안 듣고 우상 숭배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그걸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들이 잘못되고 망하는 걸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깨어져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무튼 본문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지극히 엄정하다는 것.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스스로 선한 일꾼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며 유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나도 선지자야,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라고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옳아요? 그렇죠. 지금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가서 그렇게 하고 먹지도 물도 마시지 말고 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해놓고 사람 보내서 야, 밥 먹이라 이런 말 누가 옳겠어요? 뭐가 옳아요? 예,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옳지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따라하지 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되냐, 못 들으니까 이게 이렇게 속을 수 있고, 들어도 속는데 못 들으니까 얼마나 속습니까? 33절 34절에 보면 회개할 줄 모르는 여로보암,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와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여전히 우상숭배에 몰두하는가 하면,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 가운데 차원자로 제사장을 삼아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하게 만들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어떻게 금송아지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레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레인 할 사람 나와, 제사장 할 사람 나와. 그래서 염소 몇 마리 갖다 주고 그러면 그래도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표적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몰두한 것은 그의 권세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왕권에 더 관심을 기울인 까닭이에요. 예. 이런 말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이 왕권, 내가 어떻게 취하는 왕인데 이걸 어떻게 놓아? 라고 하는 그 왕권이 하나님보다 더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죠. 왜? 하나님보다 얘가 더 큰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나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없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보다 너희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나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최고로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래요. 예? 자, 이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죠? 이제 여기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책망하면 들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들어도 안 들어. 근데 다윗은 회개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안 해요. 그래서 회개한 다윗은 성군이 돼. 어쩌면 여로보암보다도 어쩌면 더 큰 죄를 졌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영적으로 보면 우상숭배하는 것은 끝이죠. 그렇지만 어찌 보면 다윗은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남편도 죽이고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하니까 성군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오명을 쓰고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비교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 이렇게 계속 기준이 되는 거예요. 타락의 기준이 돼버리는. 예? 좋은 쪽으로 기준이 돼야지 나쁜 쪽으로 기준이 되면 안 되죠. 영적에 보면 솔로몬의 범죄는 나라가 분열되고 죄가 계승되어 악한 왕이 나오고 더 심한 죄를 저지르게 되어 그의 가문을 멸절시키게 되는 결말을 가져오게 된다. 솔로몬은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의 비유로 보여주고 있으나 범죄할 경우에 자신의 행위에 따라 그 후손까지 죄를 범하고 심판받게 되는 참담한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그죠? 영적 비유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솔로몬은 아주 성숙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표본인데 그런 사람이라도 타락하고 죄 지으면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만큼 책임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즉 성숙한 사람의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람에게도 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현재력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여도 그들의 삶에 따라 생명과 축복의 삶이 되고 죽음과 저주의 삶이 되기도 한다. 삶의 행위에 따라 상급이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리 생명으로 살길 바래요. 자, 14장으로 갑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1절부터 20절이면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보면은 여로보암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비참하게 멸절되라는 예언과 함께 여로보암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므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내 심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겠다. 너희 아들이 죽겠다. 예,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 아비야는 어찌 보면 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기 아내를,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켜 가지고 자기를 왕되게 만들어, 왕될 거라고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서, 예? 얘가 죽을지 살지 가서 알아보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당장 얘가 죽을 거냐 살 거냐 육신의 문제에 매여 있으니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 이 자식은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자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아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깨달지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변장시켜 갔다고 해서 모릅니까? 예, 하나님께서 변장하고 올 거다 꿰뚫어보고 이렇게 예언하라 라고 해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너희 집에 도착하면 죽을 거래.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이것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정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할 것을 보여준다. 예, 예표란 말이에요. 예,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책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다. 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를 멸망하게 하는 올무가 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미 모세로부터 율법과 계시를 계속 이어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뭘 하는 다 알잖아요. 우상숭배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그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예, 그냥 동조하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요,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잘못하는 거하고 알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모르고 하느냐 알고 하느냐 고의적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는요, 종합보험 들고 나면 뭐 그렇게 큰 벌이 아니에요. 왜? 실수로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그러나 고의적으로 내가 저 사람 죽여야지, 그래서 고의적으로 받으면 이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를 사용했잖아요. 더 징계가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 차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하셔야죠. 과감하게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것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21절 23절에 보면 이제 르호보암의 행적, 여로보암 르호보암에서 비슷하니까 헷갈리는데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예. 또 혹시 이거 오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탄 아니에요. 예. 보면은 유다 왕국의 초대왕 르호보암의 17년간의 행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르호보암과 유다 사람들의 범죄 사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범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유다도 역시 그게 못지않게 범죄한 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솔로몬 때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애굽 왕 시삭이 침입해요. 예. 또 그리고 르호보암도 역시 죽지요. 자, 그런데 본서의 저자가 이 같은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내용이 뭐냐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도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름없이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점.
예. 물론 르호보암은 초기 3년, 그냥 왕이 돼서 최초의 3년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요. 예. 근데 작심 3년, 이제 3일이라고 작심 3년이야. 3년 지나고 나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변치 않아야 돼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그게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유지해야 돼요. 아시겠죠? 르호보암처럼 3년 못 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세요. 예, 죽을 때까지 가셔야 돼. 특별히 열왕기 저자는 본문에서 그 르호보암의 모친이 암몬 사람임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저자가 이 여인이 솔로몬 통치 말년에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성행케 했던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그 모친에 의해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음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음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자녀는 믿음이 누굴 보고 자라냐면 부모를 보고 자라요. 그죠? 신앙생활 할 때 부모를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부모가 잘 살면 그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이 잘해. 근데 부모가 엉터리로 하면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엉터리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 부모가 잘해야 자식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르호보암의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요,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된 애굽 왕 시삭에 의하여 징벌을 받습니다. 이때 유다는 하나님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기고 심지어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까지 빼앗김으로써 왕궁을 지키는 시대는 방패는 놋 방패로 대치돼야 돼. 완전히 옛날의 영광을 다 뺏기는 거예요. 예.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금이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애굽 왕한테 싹 뺏겨. 근데 금 대신 놋. 얼마나 뭐랄까요? 금 들고 있다가 은 들고 놋으로 들고 있으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죠? 예? 차라리 처음부터 힘들었으면 괜찮죠. 처음부터 놋 들었으면 괜찮겠지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처음부터 좋은 차 나쁜 차 그냥 싼 차 사서 타고 다녔으면 나중에 싼 차 타도 괜찮아. 근데 고급 차 타다가 망해가지고 제일 낮은 급의 차 타면 얼마나 그 차 탈 때마다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아이고 이게 똥차 그러면서 그랬겠어요. 그죠? 얘들도 그렇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금방패가 놋방패로 대치된 사실은 본서의 저자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것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 곧 찬란했던 왕궁의 역사가 죄로 말미암아 쇠퇴의 길로 들어섰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실감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봐, 금방패 들었다가 범죄하니까 이제 놋방패 들잖아 라고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독자들에게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쇠잔케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그래요. 잘 가다가 교회 안에 죄 지으면요, 교회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잘 가다가 범죄하고 타락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거든요. 죄는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15장으로 가지요. 15장은 이제 남북 왕국 간의 전쟁과 열왕들의 통치. 1절부터 8절 남유다 왕 아비암의 통치입니다. 보면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오른 2대 왕 아비암의 행적으로서 아비암이 유다를 3년 동안 치리했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는 것과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여로보암과 전쟁을 계속했다는 것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본서의 저자가 아비암의 구체적인 행적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도리어 다윗의 신실함을
첨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온전치 못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존속시킨 이유를 밝히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아비암도 역시 그 아버지 닮아가지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3년이란 기간 동안 왕으로 앉혀놓은 거야. 왜? 다윗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예. 다윗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하고 그렇게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를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유다 왕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존속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신 까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약 200년 동안 9왕조가 등장했던 반면 남유다는 350년 동안 다윗의 단일 왕조로 지속된 사실에서 입증된다.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20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죽이고 지가 왕되고 죽이고 왕되고 이게 9번이나 계속된다니까요. 그런데 남유다는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이 350년 동안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돼. 이건 뭐예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윗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4절 가면 남유다 왕 아사의 통치입니다. 보면은 남유다 3대 왕인 아사의 41년간의 통치 행적으로 아사의 행적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는 것이 어때요?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나쁘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죠? 좋게 평가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아사는 선왕 르호보암이나 아비양과는 달리 유다 땅에서 종교 타락과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등 과감한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이런 왕이 있어서 그나마 좀 유지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종교 개혁해도 어쨌든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는 포기 못해. 예, 그런데 남쪽 유다는요 종종 이렇게 선한 왕이 등장을 해서 종교 개혁도 하고 율법으로도 새롭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래 지속이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그의 개혁 의지는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태우의 일을 폐하는 일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런데 태우가 아세라상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공식으로 자기 왕에게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우지만 태우에 대해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이건 대단한 결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즉 그는 사사로운 혈통이나 정분의 얽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는 점에서 볼 때 아사는 이스라엘 신정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때문에 역대기는 아사의 행적을 무려 석 장에 걸쳐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 성경에서의 분량은 굉장히 중요해요. 양. 몇 장을 기록하느냐 몇 절을 기록하느냐 이 양은요 어쩌면 그 사람이 행한 삶에 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나라 갔더니 행위록에 보면 딸랑 한 장 예수 믿었더라. 그래 그거만 있으면 구원을 받지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겠지만 상급을 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이런 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을 기록을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다 각기 살다 가지만 나머지에 보면 죄 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죽었더라. 이런 것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살았고 이런 게 쭉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예. 행위록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후의 심판 받을 때 백보자 심판에 갔을 때 와, 뭐 네 기록이 이렇게 많아? 에? 생명이 되고 상급이 되는 기록이 이렇게 많아. 그래야지 딸랑 한 자 이름만 딸랑 써서 그래 너는 이름이 있으니까 천국에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제자는 아사의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산 부분도 있지만 잘못 산 부분도 역시 있다는 거예요.
즉 아사는 비록 우상숭배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우상숭배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산당을 모두 없애지 않았어요. 산당은 모든 우상숭배는 이 산당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산당을 제해야 되는데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다시 산당에서 우상숭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선한 왕,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라고 하는 기준이 볼 때 산당을 제하였더라. 그러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애썼던 왕이에요. 자, 그리고 동족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람의 이방 군대를 물질로서 끌어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왕이 자꾸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야 나라가 강해지는데 저 경건한 사람도 북쪽에서 우상숭배하다가 도무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하나님 섬길래 하고 이민을 가버리는 거예요. 남쪽 유다로.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자꾸 자기 백성이 나가니까 속상하지요. 그래서 못 내려가게 내려가는 길목에다 성을 쌓아버려요. 성을 쌓아서 못 나가게 이렇게 딱 길목을 막으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거 막으면 못 내려오는데, 근데 직접 가서 쳐서 싸우기는 그렇고, 그래서 돈을 막 모았어요. 왕궁에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저 위에 아람 왕한테 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언약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좀 쳐줘요. 그런 거예요. 이 아람 나라는 원래 이제 북을 치고 싶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서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 우리는 안 할 테니까 치라. 그러니까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돈도 벌지, 전쟁에서 뺏기도 하지. 그러니까 좋으니까 얼른 와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쌓다가 북에 아람 나라가 왔다니까 군사를 입고 딱 올라가잖아요. 이 지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백성을 딱 끌고 가가지고 거기 있던 나무 돌 이런 거 다 갖고 와버려요. 다 가져와서 개발하는 성을 딱 쌓아버려요. 어찌 보면 돈 좀 주고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아싸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그게 자기 업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 주고 형제를 칠 수 있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열받는 거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경건했던 사람들이 아니 됩니다 하고 반대하니까 얘 쟤도 쳐라. 그래가지고 경건한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도 잘해야 되지만 끝도 잘해야 돼요. 이 아사는 처음에는 잘했어요. 막 태우를 아세라상 만들었다고 해서 막 자기를 폐위시키고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해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끝까지 잘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아사의 다리에 병이 들지요. 근데 아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의원들만 의지하죠. 그래서 결국은 죽지요. 자, 25절에서 34절 보면 나답의 북왕국 통치와 바사의 반란.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2대 왕 나답에 대한 나답 때에 일어난 반역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답은 불과 2년간 왕위에 있다가 바사의 모반으로 사해당함으로써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들 때 가서 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 보고 자란 게 그거였으니까, 그죠? 이게 보고 자란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나답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셈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뭐예요? 너 아버지 본받지 말고 잘 섬겨라는 또 다른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 것이다. 기회는 항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가 지나면 회개해도 무의미할 때가 있다. 예,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기회를 줬지만 그는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사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튼 바사의 유혈정변으로 인하여 나답을 비롯하여 여로보암의 일가는 완전히 멸절당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아히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다. 참, 여기서 보면 차라리 여로보암이 왕이 안 됐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죠? 차라리 왕이 안 됐더라면 그래도 자기 자식들이 망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잘 살았을 텐데, 그 왕이 돼가지고 그 왕자리 지키겠다고 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예? 그 바사가 왕 돼가지고 왕족을 다 쳐버리잖아요. 자기 자자손 대가 끊겨버리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일단 출세하는 것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출세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지키고 유지해 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자, 영적에 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서 열왕들이 세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사적과 악한 사적에 대하여 징계와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열왕들의 사적은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왕들을 보면서 이런 바보같이 이런 등신같이 그러지 말아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 나도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걸 보면서 나를 채워서 깨우치라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막 이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만 의롭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솔로몬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된다. 솔로몬의 전성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였듯이 먼저 우리들의 영혼 몸을 신령한 전으로 세워가는데 삶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어디에다 둘 거냐, 어디다 둘 거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다가 모든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외부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출 거냐. 그래서 사단들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다가 초점을 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다 자꾸 갑자기 막 돈 생각이 나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막 집어넣어줘요. 근데 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돈 벌어야 되는데 뭘 갈까, 그러면서 돈 벌러 쫓아다니라고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집에 그렇게 얽매는지 몰라요. 막 집 사는 거 있잖아요. 막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예?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집 한 채 마련해야 돼. 막 그래가지고 이 집장만 아니라고 막 거기다가 온 에너지를 다 쏟아. 집은 하나 얻죠. 근데 병들고 나중에는 뭘? 집 하나 남겨놓고 가면 뭐? 하나님에서 뭘 칭찬받겠어요? 의미 없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16장으로 가지요. 북왕국의 제2대 3왕조 교체와 5왕의 통치. 1. 바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바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정책을 단행했던 여로보암 가문을 멸절시키고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다. 그런데 왕이 되면 뭐합니까? 왕이 돼도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었단 말이에요. 뭐 왕을 죽이고 됐으면 쥐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왕만 받고 쥐가 되는 거 똑같이 죄죠. 존재 이유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그도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돼요. 그런데 바하사에 대한 예후의 예언은 일전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선포했던 예언과는 그 내용과 성취면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바하사는 사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징치하였다. 따라서 그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는 결코 여로보암의 죄악을 답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으로써 그가 받아야 했던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선고받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걸 증거를 했으면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경찰이 도둑놈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고 지가 도둑질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을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로, 집사로 또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권사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집사로 세웠을까? 그걸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삶이 돼야지요. 그죠? 그래서 교회 기둥이 되고 어느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걸 가지고 갑질하면 안 돼요. 권사라고 갑질하면 안 되고 장로라고 갑질하면 안 되고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거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 바하사에 대한 최후의 예언은 24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4대 왕으로 통치하던 제2년에 신복 시므리가 모반하여 엘가를 비롯한 바사 가문을 멸절시킴으로써 성취되었다. 그래서 26년 만에 바사 왕조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래 못 가, 겨우 24년, 26년 그거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가족이 멸절되는, 욕심이 지나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인간사가 우연히 전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시므리의 최후. 자, 보면은 시므리가 바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엘라를 모반하고요, 이스라엘의 5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므리가 왕위에 올라간 지 7일 만에 망해버려요. 이게 7일 천하라는 말이 나오지? 왕 됐으면 그래도 몇십 년은 해야 되는데 7일, 7달도 아니고 7일 동안 왕노래라고 자살해버려요. 즉 시므리는 그가 반란을 일으킬 당시 기쁘돈 전투에 참가했던 오므리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격을 받자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불에 다 죽어버려요. 자, 그런데 본서 저자는 시므리가 이처럼 7일 천하로 종말을 고하게 된 이유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한 까닭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니, 왕된 지 7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요, 어떤 왕이 찬탈에 대한 욕망으로 군주를 배반하고 또한 왕권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학살을 자행한 것을 가리킨다. 그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왕을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걱정이에요? 누가 또 나 죽이고 왕 될까? 이게 걱정이잖아요. 왜? 쥐가 그래 놨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왜? 혹시 저놈이 나 죽이고 이렇게 할까봐. 지가 했기 때문에. 그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인 그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는 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상 숭배의 한 바사 가문을 징벌하기는 했지만 그의 사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행한 죄악으로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바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만 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 인정하는 도구가 되셔야 돼요. 가끔 보면 그래요. 일회용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탁 쓰고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처럼? 바로 시므이처럼. 야, 너 저 사람들 쳐라. 그래서 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자,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오므리의 이스라엘 통치입니다. 본서에서 그 시므리를 타도하고 북이스라엘의 6대 왕으로 등극한 오므리 행적인데요. 자, 오므리는 시므리를 타도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는 했으나 디브니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4년여간의 내전을 종식한 후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서 12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하고 디브니는 그 북이스라엘 왕, 그 군대 대장이에요. 예, 그 군인의 두 군대 장관들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서, 시므리가 죽고 나서 누가 왕 될 거냐? 군인 중에서 절반이 딱 나눠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므리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돼서 12년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오므리의 통치 기간의 특징은 그가 사마리아를 매입하여 성을 건축하고 수도를 옮겼다는 점입니다. 이후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존속하는 줄곧 이스라엘의 수도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냐? 수도를 옮겨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서 성을 쌓고 이제 거기가 이제 수도가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요. 마지막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그 사마리아가 성이 존속하고 있죠. 사실 오므리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스라엘 왕국의 기반을 다지는데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사적으로는요, 오므리가요 엄청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오므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므리가 죽고 없어지고 나서 그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오므리라고 이렇게 지칭하거든요. 그만큼 오므리라는 사람은 외적으로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좋게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서는 그런 걸 딱 제어버려요. 그가 세상에서 뭘 했는지를 기록을 안 해요. 다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만 기록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란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해 나간 열왕기 사가의 특징이다. 즉 열왕기 사가에 있어서 역사를 서술해가는 관점은 왕들의 업적을 나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했느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 관계에 따라 선민의 역사가 전개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 역사와 세속사의 차이점이에요. 세속사는 주로 뭘 해요? 그가 몇 년도에 뭘 했고 뭘 만들었고 무슨 일을 했고 뭐 이렇게 했고, 이런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를 기록하는 게 세속사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냐, 이것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역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뭘 잘나고 해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뭐 누구나 다 저 대통령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해도 하나님 나라 가지고 나 대통령이야?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난 몰라. 왜?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해봐야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므리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성경에서는 죄만 짓다 결국 망했던 그거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서 잘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오므리 왕조는요,
군사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 잃어버렸던 요단 동편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적 부를 획득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즉 오므리 이전의 왕들은 자기 정권 유지 차원에서 단순히 우상 숭배를 장려한 반면에 오므리는 아예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상 숭배에 몰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했잖아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는요 그게 아니야. 정권 유지가 아니라 아예 어쩌면 국교를 바알화시키는 우상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므리 왕가가 모든 왕조보다 악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결국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된 악행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자들의 모습이다. 29절 34절에 보면 이제 아합의 죄악과 여리고 재건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보면은 그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합이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올라서 22년을 통치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의 행적을 무려 7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했죠. 분량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량만 많다고 좋은 거냐, 어떤 내용이 기록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합은 정말로 이 열왕기에서 7장이나 기록되는데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죄만 그렇게 나열해놓고 있어요. 예, 그 나쁜 쪽으로 주목받은 인물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그래서 역대 열왕들이 지은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 죄인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즉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고 마치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멸절하게 하여 왕이 된 자와 같이 극악한 종교 정책을 핍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의 종교를 멸살시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싹 제하고 바알화시키려고 하는, 그게 바알을 국교로 삼아서 모든 국민을 다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자, 아합이 이처럼 극악한 죄악에 빠진 이유가 뭘까? 왜 아합이 그랬을까? 예, 첫째는 자기 아버지의 영향이 크죠. 뭘 보고 자랐냐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부인, 결혼을 누구하고 했냐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해요. 이세벨은 본래 시돈 왕 옙발의 딸로서 아합과는 정략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된 여인입니다. 예. 그런데 그녀는 이 음행이라든지 술수가 아주 뛰어나고 열렬한 바알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명을 띠고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시집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왔어. 무슨 사명? 그렇죠. 북이스라엘 바알화하는 것. 마치 우리가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면 이 나라를 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겠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세벨은 내가 이스라엘 땅을 바알화시키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바알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녀를 성경에서 우상숭배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결국 아합은 이러한 여인을 이스라엘의 국모 자리에 앉힘으로써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만연케 하고 하나님을 바알로 대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축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대로 두 아들을 잃는 사건을 여기서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경고를 하지요.
다시는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마라.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마지막 문을 닫을 때 막내가 죽을 거다라고 심판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그 여리고성을 건축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한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의 말대로 터를 닦다가 맏아들이 죽고 나중에 문을 닫다 막 닫고 막내가 죽는 이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어때요? 여전하더라.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면 안 되나? 제가 예전에 다 설명드렸어요. 여호수아 때.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적 자아를 예표하는 성입니다. 예, 이 육적 자아는 내가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강한 적수, 방해가 되는 요소. 자, 이걸 말하죠. 이걸 하나님께서 깨트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육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육신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너는 육신의 삶을 살면 안 되고 철저히 영주심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주심을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아예 모르겠다,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나 육으로 돌아갈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 다 받고요, 심지어 수료하고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돈 벌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버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벌어야 되지만 그게 그냥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버는 거하고 돈이 목적이 되어서 돈을 쫓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돈 버는 게 죄입니까? 아니, 내가 언제 돈 버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돈을 쫓아가는 게 죄지. 근데 종종 보면 이 주객이 전도되는 데가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돈 벌어가지고요, 주일도 하고요, 복음도 전하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버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경고를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예. 자, 17장으로 갑니다. 자, 17장은 엘리야가 나오는, 엘리야의 등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엘리야의 가뭄 선포와 두 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은 엘리야의 출현. 자, 본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는 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싸우던 대선지자 엘리야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보면은 바알을 비롯하여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출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가뭄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나 엘리야의 가뭄 예언은 당시 아합 정권에는 한낱 우스갯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아합과 그의 추종자들은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까닭에 가뭄과 같은 것은 전적인 농경신인 바알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은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농사, 특별히 비나 이런 걸 주는 신이 누구냐? 바알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하나님이 너희가 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우리 바알 신이 비 주니까 눈 주는데 뭐 그게 무슨 상관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잘못된 신관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말해도 안 받아들여.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 선포한 이후에 3년 반의 가뭄 기간이 들어요. 참 대단하죠. 1년만 비 안 와도요 난립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같이 물이 많은 나라도 몇 개월만 비 안 오면 가뭄이 들었는데 뭐 수도 급수를 이렇게 하네, 제한하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 근데 이스라엘은 더하죠. 예,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강수량이 적어요. 비 오는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더 난리죠. 비 안 오면 더 난립니다. 예. 근데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난리 났을까요? 예. 그런데도 아합은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의 예언이 아합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이 아합은 너무 고집이 세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자기 고집을 안 꺾는 거야. 끝까지 자기 고집을 밀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자기는 맞다는 거야.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붙인다는, 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대로 알고 가야지. 예, 아합처럼 고집만 피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예언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선언과 바알 숭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정면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즉 엘리야는 그 명맥까지 유지하기 힘들었던 여호와 신앙의 새로운 전기를 불어넣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합 시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일 수 없죠.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표면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숨겨놓은 사람이 7,000명이나 돼요. 근데 겉으로서 나 하나님 섬겨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엘리야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자, 8절부터 16절에 보면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 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의 위협을 피해서 숨어있던 그리 시냇가에도 오랜 가뭄으로 예 없이 말라버렸어요.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거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면 과부가 있을 거다, 과부가 너를 섬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돈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오염시킨 이세벨의 조국일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의 근거지란 말이에요. 왜 또 하나님은 왜 그런 데를 보내? 좋은 데로 보내지. 그래도 저 부잣집으로 보내면 오직이나 또 덧나요, 어디가? 그죠? 하나님 보내는데 어떤 집으로 가냐면 이제 마지막 남은 떡 그거 가루 그걸 탁 털어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이젠 죽어야지 하는 그 집으로 보내. 참, 그 집에 들어가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어렵죠. 저도 보면 참 목회하면서 목사님 힘드시죠 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보면 정말 돈 있고 막 이런 부자들이 돈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사람이 도우면 마음이나 편하겠어요. 근데 진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도와 나를. 내가 용돈을 줘야 될 형편인 사람이 목사님 쓰세요 하고 용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으면서 불편해 이게.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섬기게 하실까?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옛날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요, 됐어요. 아유, 쓰세요. 그리고 안 받았어요. 안 받는 게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그거 딱 긁어먹고 죽어요.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 그 구멍으로 나무 막대기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려야 돼요.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요? 엘리야를 공개하고 있는 걸 섬겨야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하셔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불쌍하네. 그냥 먹고 죽어요. 그러면 그 집은 어때요? 그냥 죽어. 그죠? 엘리야가 여기서 안 먹으면 죽어 그 집은. 근데 엘리야가 그 마지막 떡밖에 없는데 그래 먼저 나한테 갖고 와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양심이 볼땡이 좀 굳어가지고 그런 말 했겠어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아니까 떡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요것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래도 가져와. 나 먼저 나한테 가져와. 왜? 그래야 그 집이 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종종 저에게 정말로 어렵게 목사님 이거 힘든데요 하고 주면 정말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왜? 그분이 저한테 심어서 더 많이 거뒀을 때 더 풍성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축복해 주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시간이 가면 여유가 있어져요. 참 그게 중요한. 왜? 성경은 뭐 심은 대로 거두게 했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예. 심으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셨다고 그래. 그럼 심어야 되면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을 곳이 없다면 어떻게 심어요? 그러니까 심기를 원했을 때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더라. 예. 자, 여기 보시면 이 여인은 참 특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을 택하셨을까?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동안 이방 여인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겨. 근데 우상을 섬기하는 나라의 이 여인은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 백성은 나를 버렸지만 이방인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그러니 내가 그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가 담겨져 있죠. 즉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엉뚱한, 하나님을 모르는 엉뚱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해요. 오직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 안 하니까 무당들이 전도하잖아요.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네, 교회가 그럼 죽어. 그래가지고 교회 오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얼마나 믿는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그랬으면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따르는 무당을 통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만드냐고요. 죄를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요청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취한 순종의 태도이다. 사실 떡 한 조각을 달라는 엘리야의 요청은 과부가 가진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지막 음식을 만들 한 움큼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그 한 덩이 있는 걸 그걸 달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주겠어요? 얼굴에 침을 뱉겠어요? 그죠? 니도 인간이냐? 그러면서 니가 인간이야? 그러면서 욕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어차피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건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먹어도 죽고 하면 왜요? 미래가 없잖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이거 먹으면 그냥 그 순간만 한 몇 시간 조금 뭐 그것만 연장시켜 줄 뿐이 죽는 거야. 근데 그걸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믿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엘리야의 말을 따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장 눈앞의 유익보다 더 큰 미래의 약속을 믿고 엘리야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 그녀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성경 읽다가 이러다가 진짜 이 사람이 안 줬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 뭐. 성경에 기록도 없으니까 뭐 죽었는지 완전히 모르겠지만 죽었을 거예요. 왜? 없으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렇게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서, 그것도 바알 숭배의 본고장의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사역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행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지 않고 도리어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17절로 24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회생. 본문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처하는 동안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의 독자가 병들어 죽어버려. 이 일은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는 동안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매우 난처한 일임이 틀림이 없었다.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자 엘리야를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깨우치고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사자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일면 그녀의 경건한 신앙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일면에는 신이란 단지 인간의 잘못을 꼬투리 잡아 재앙과 징벌을 내리시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 여인이 당신이 와가지고 나를 죄를 깨닫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알고 있는 신, 그 신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신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것은 옛날에 자기가 잘못했던 이 죄를 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죽인다면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죠.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 배울 리가 없죠. 우상숭배 지역에서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은 알긴 하지만 모두가 제대로 배운 데가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녀는 엘리야가 그녀의 죽은 아들을 소생시킨 것을 친히 목도함으로써 이전까지의 잘못된 신관을 수정하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부러지는 인간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과 동시에 생명의 구원이심을 깨닫게 되었대. 예, 그렇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걸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어버려. 뭐 심판이나 하고 죄나 막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뢰를 당할 때 자제하거나 비관하여 소망을 저버릴 것이 아니며 인내로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요, 의미 없는 고난이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치고 말씀하시려고 하지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우상숭배의 수장 아하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고 엘리야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깨닫게 하고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신다. 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선포해라. 너 그리가에 숨어라. 너 사르밧 과부 집에 가라. 라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엘리야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인식을 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가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이 팔자소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팔자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가다 보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느냐. 이런 생각이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래요.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바로 이 사법 관리, 야, 떡 줘. 그럴 때 못 줘. 그러면 그 사람은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니까 경험하잖아요. 살아있는 증거. 오늘 마찬가지예요. 너 누구에게 심어라. 네 하고 심으면 그 뒤에 역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야, 하나님이 심었더니 이렇게 주셨구나. 근데 못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죠? 도리어 이제 뭐냐, 다른 데로 엉뚱한 데 돈이 나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그때 심었어야 되는데 하고 나중에 그걸 통해서 후회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또한 다른 사람의 외형적인 삶과 질과 비교해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도 한 이유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극히 작은 자와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이셨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지만 우매한 인생은 영적 안목에 열리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한다. 네. 하나님은 엘리야를 공개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 과부, 이제 딱 먹고 털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 그 전에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공급해줘요. 까마귀가 어떤 동물이에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요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 까마귀입니다. 예,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독수리하고 싸우고요. 까마귀가요 그렇게 질긴 짐승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 생명 내걸고 싸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먹고 따먹따먹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니야 이게? 그래요? 미물이잖아. 걔가 무슨 IQ가 이겨서 뭐가 이겼어요. 본능적으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는, 이걸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처럼 정말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